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금요일은 이날은 전통적으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부터 이제 6월절 명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명절이 되기 전에 죽이기 위해 신속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판결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영화도 여러 차례 이 장면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참 제대로 눈뜨고 보기가 힘든 장면들이었습니다. 4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호하던 군중들의 음성은 이제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인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던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이적을 언급하며 저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은 잘 해결해 주었지만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비웃었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6시부터 9시라면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일반적이라면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빛나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 땅, 그 갈보리 언덕에는 한 줄의 빛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 줄의 은혜도 내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든 진노와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부으셨음을 말해줍니다. 그 진노와 저주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이고 또 심판이었죠.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에 이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그 2000년 전의 군중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옆구리를 찌른 군인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요, 우리에게 생명과 또 영원의 길이 열리게 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행위나 공로도 더해질 것이 없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하려 하는 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딘가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구원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구원이 우리 편에 어떠한 조건과 또 어떠한 노력과도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행, 믿음의 섬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날 향한 죽으심이요, 또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금요일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